찬송가 35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10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죄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되고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언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은커녕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두 번째는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열국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절대적인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고 열국보다 우상보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함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라는 것은 뭔가 비슷해야 이게 비교가 되는데 워낙 차이가 나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뛰어나고 차이가 현격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만들기는커녕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헤아리거나 재거나 또 저울에 달아보거나 이렇게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감히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누구와 의논하신 적도 없고 누구의 교훈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배우고 상의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원초적인 지혜로 친히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런 탁월한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열국보다 크신 분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힘 있는 나라, 권세 있는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들은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우리가 볼 때에는 열방의 나라들 또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들 볼 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그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조차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 빈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고 빈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인간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간을 의지합니다. 근데 더 미련한 인간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무슨 힘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다급해지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발동을 해서 뭐라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잡을 걸 잡아야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만들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형상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우상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은 장인과 장색들이 그걸 만들고 색칠을 하고 꾸며 놓았다 할지라도 그게 뭐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정성껏 만들어 봐야 그 우상은 나무 조각, 쇳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19절에서 설명한 우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쇠를 녹여서 우상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궁핍한 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가의 제품으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를 구해다가 그 나무를 엮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잡아매서 세우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고가의 재료들을 가지고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도 그래봐야 쇳덩이고 그래봐야 나무 조각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그 의지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1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해라.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마치 천막을 펴듯이 그렇게 쭉 펴놓으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세상에 힘있고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아무리 겉으로 권세로 영화로 치장을 해도 정말 실제 사는 것을 보면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했겠습니까? 또 그 나라 안에서는 힘 있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변에 더 강한 나라가 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그 입김에 뿌리채 말라서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처럼 그렇게 불타버리는 그런 단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열방이나 또 우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수많은 우상도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자기 하나님께 송사를 올려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그게 전달되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없는 분이야. 이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힘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훌륭한데 대단한 데처럼 보여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여러분, 소년이나 장정은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젊고 가장 힘이 넘칠 때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한계,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곤비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힘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복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종종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치고 또 면역이 떨어지고 또 힘들 때에는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링거라도 하나 좀 맞고 좀 바짝 힘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금방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또 설령 그런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기운이 떨어지면 금방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부터 살아나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몸도 지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는 것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그 힘,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나름대로 각자 힘 있는 것들이 자신의 힘을 뽐내고 과시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도,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신도, 그리고 사람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 새 힘, 우리의 속사람부터 살아나게 하셔서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질병으로 곤고하거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